오늘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달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골프의 여제 박세리가 LPGA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후에 자신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하루 15시간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밤 12시에 공동묘지에 혼자 가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죠. 골프 연습은 골프장에서 하는 것이지 공동묘지에서 골프 연습을 하냐고. 그때 박세리 선수가 하는 말이 골프는 정신력 싸움입니다. 멘탈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런 게 비단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제도 심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것을 소비자 심리지수, 경제 심리지수, 투자 심리지수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수치화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도 사기나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하죠. 더더욱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마음이 약해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망치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에 달렸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속에서 그것의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승리하면 현실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속에서 패배하면 현실에서도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멘붕이란 말이 있습니다. 멘탈 붕괴라는 말이죠. 마음이 무너져 당황스럽다는 뜻으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멘붕은 마음 붕괴이고 마음이 붕괴하면 인생도 붕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비유법으로 설명합니다. 성읍이 무너져 성벽이 사라진 상태와 같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요동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예를 들어 마음이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하면서 스스로 침착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오히려 더 긴장되고 초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요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다, 멘탈 트레이닝이다, 심리 치료 등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변화되면 이내 마음이 요동하고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오히려요, 이전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절대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다스리는 것을 실패하면 현실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먼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를 먼저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늘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은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서 있지 못하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에 탐욕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하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으로 유혹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과 같은 여러 가지 욕심을 우리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는 늘 분노가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지요. 병든 마음은 소망을 붙잡지 못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늘 어두움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쉽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때마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집에서 가끔 집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칼이 안 들어요. 그래서 칼을 확인해 봅니다. 무도 제대로 자르지 못하는 칼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도 싹둑 자를 수 없는 칼은 소용없는 칼이에요. 그런데 그런 칼을 숫돌에 몇 번 갈아줍니다. 그러면 무뿐 아니라 생고기도 쓱쓱 잘려나가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말씀에 기도가 담기지 않으면 말씀에 칼이 무뎌져서 마귀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의 칼이 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긍정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입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절대 긍정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해도 그 입술의 말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라고 말하면요, 사망의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부정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입술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에서 이 말의 능력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들은 제일 먼저 대결에서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말싸움을 했습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인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다윗을 겁박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입씨름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인간적인 힘에만 의지하는 말이었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고 고백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전장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간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주고받는 말싸움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함으로써 입씨름에 승리하고 전장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골리앗과도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사로 지원한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떠서 움켜 핥는 사람만 택했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5번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담대함이 되어 모든 두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만사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죠. 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성공은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요,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얻게 되고 또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다스림으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을 제어하여 성을 세우고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 충만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드리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